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은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이 굉장히 기다려지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예배와 교제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가 저도 많이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장사하는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귀찮다고. 그래서 그 집 곧 망합니다. 손님이 너무 와서 피곤하면 더 피곤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많고 섬길 일이 많으면 이게 불평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렸죠. 마치고 나서 바로 밥 먹고 지금 성경 공부했죠. 지금 딱 오늘 1시간 동안 지금 또 성경 공부 또 하죠.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상담 2명이 지금 예약대가 있습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든 뭐 언제든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코피 터질 정도 되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그냥 탁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진짜 가시려고.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대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를 이야기하죠. 시편, 시가서를 이야기하죠.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이 복음서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다. 그 오셔서 해 주실 일에 대한 속죄 양으로 속죄 제물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가 이 예언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우리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제사함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어느 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핵심에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예언을 이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질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랬고 성경에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 예언한 걸 누가 이룬다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슬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과 권위와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면요.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뭐 이런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럼 너는 뭐 하냐? 하나님 일 한다고 껍질거리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뭐라고? 믿어라. 하나님의 일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 혹은 종 혹은 청지기, 하나님의 일의 주권을 넘보면 안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흘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룬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 영생의 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 전부죠.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목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만 구원의 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15페이지 이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세상에는 건전한 종교들이 많은데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는 항변같이 들리지만 성경은 기꺼이 대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콩을 얻으려면 반드시 콩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팥이나 다른 종자를 심고 정성을 들여 가꾸어도 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콩을 얻으려면 반드시 콩을 심으라는 말에 다른 품종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독선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독생자이시기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은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신저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라에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거나 믿으면은 이거는 저주받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에요. 다른 신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이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왜 유대인들이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그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죄 사함,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아니구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 1수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봅니다.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인간이든 간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갚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죄 없는 분이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갚아야 되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와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그가 오실 것을 성경에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이삭, 야곱, 유다 해서 쭉 내려와서 이세, 다윗, 솔로몬 쭉 와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인데 그가 와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면서 뒤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살지만은 율법 아래 살지만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외에는 이제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다 하면 그건 다 사입이 아니면은 이상한 것들입니다. 이 기독교 계통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이상하냐 아니냐 안 이상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 아니냐 그것에서 가장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계통에서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누가 되느냐?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천주교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를 사람에게 교황에게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받지 않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경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장 큰 이단인데요. 세력이 가장 커요. 가장 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저가 최고라고 그러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과연 그 중에 있을까 생각하면은 암담한 그런 암담할 것도 없죠. 어차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사랑을 베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반하였고 그를 시기하는 대적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공생 기간 동안 피곤한 전도 요행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죄인들의 고난을 짊어지시려고 겸손하게 당하시며 사탄에게 도전받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속죄양에 대한 요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넘치는데도 이걸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보면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로 끌려갈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잡으러오는 이 병사들 중에 누가 하나의 길을 갖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의 길인데요. 예수님 다시 붙여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지금 명령하면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오지 않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힘이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근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12영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다 쑥대밭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길이 아니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100%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깊이 찌그러져도 아무리 깊이 낮아져도요.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죄양이기 때문이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17페이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땅인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은 어떤 실패나 불의의 사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값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인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심은 대속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속에 죽는 것만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어떠한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이냐.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도 큰 사랑인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가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질 때에 영원한 이 생명의 구원의 이 환희와 감격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중요한 것은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는다고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야, 그거 다 틀려먹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뭐라고?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 주인으로. 주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누구 주인?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핏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믿는 거하고 주님으로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그를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의 주님이 딱 되었을 때 든든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어느 날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1대1로 아신다는 거예요. 1대1로. 무리 가운데 하나 끼어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듣는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데, 목숨을 버리셨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이게 각인될 때, 믿어질 때, 받아들여질 때, 그 기쁨 너무나 컸죠.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더 이상 처량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천국이 보장대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지나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분도 계실 거야. 아마 방금 지나온 그 장소가, 지나온 곳이요, 그 사막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화살을 쏘아대는 그러한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은 내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예요. 거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화살 쏘아보는 그 전쟁터를 지나가야만 되니까 그 과정을 지금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 화살을 막아주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올바로 가게 인도하는 것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목자십니다. 그분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은 화살이 아니라 핵폭탄이 터져도 어디로 간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갑니다. 망합니다, 그 사람.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덜 피곤하거든요. 응?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본체십니까? 우리 질문하는 것 이제 대답을 적으라 했는데, 누구의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18페이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자, 핵심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인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뭐했다?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완료형적인 얻었나니라고 했는데, 이 나음을 얻은 것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전인,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시고, 3.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누구의 대속물이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답을 많은 사람이라고 쓴 사람은 50점. 그 다음에 이거로 해가지고 나라고 쓴 사람은 100점. 여러분 다 100점 받았죠?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을 맺으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므로 사망의 몸에 언제까지나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과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사망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지만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갚아주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죽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어서 끝나버렸다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편에 가는 것고, 나중에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들에 대한 약속이 부활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영생에 대한 완전한 확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필수적으로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허탈함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며 모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500여 명의 무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어 올라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언여행 들어가기 전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았거든요. 그죠? 박태선, 문선명, 조희성, 그 다음에 구인혜, 그리고 지금 이만희, 그 다음에 안상홍, 전부 다 예수라고, 정명석이,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진짜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부활 안 됐으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맞죠? 부활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였다.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에게 아느니라. 예비하러 갔다가 오신다고 말씀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의 비유나 머나의 비유를 보면은 갔다가 와서 옛날 성경에 회개한다 그러고 요즘 성경에는 결산한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가셨다가 자 어느 날 다시 오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올라갈 때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입니다. 승천하셨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셨고요. 6번에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확실한 사건으로 오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이비들은 항상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가 여러 번 부도가 났고요. 계속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짜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분명히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날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아마 오시는 날짜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로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재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소망은 있어도 그것을 이제 뭐 날짜를 뭐 스스로 바꾸나 뭐 아니면 하나님이 뭐 계시를 주가지고 몇월 며칠 날 오시겠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제 그날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시면 그분이 우리하고 하실 일이 있어요. 세상은 심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면 결산한다, 결산. 우리하고 회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시간과 삶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 29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결산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이 주님 앞에, 나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는 기존 자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란 말은 그 결산할 것을 생각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은 금방 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그 사람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목공만 위해 살고 자기 이득만 위해 살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어떨까요? 물론 주님 앞에 한 것보다 참 잘못한 게 훨씬 많고 무익한 종이긴 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참 주님 앞에 큰 칭찬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고 한숨 짓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8절을 이제 보면은 게바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도마에게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특별히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손을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2번째 보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또 어떤 근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권세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발견한 사람,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소유되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린 자다가도 일어나 춤춰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희망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몸을 맡긴 것밖에 없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이것에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참고해 한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가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고, 자, 내 집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내 집안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와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다가 지면은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를 가장 먼저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집이거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도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모세도 그 집안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의 집안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저께 복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집회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보는 겁니다. 데리고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고 경험하면은 사람을 누구든지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 양육하고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 같으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고 전하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경영하라, 믿음으로 경험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자식이 듣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듣는 자식이 나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고 구원의 길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인정되어지고 그 주가 항상 그리스도고 그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 주님이 정말 주님 되심을 우리한테 나타나신다니까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주님 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 때에, 그게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7번의 생명의 되새김질은 여러분 각자가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가 가는 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떼약빛 가득한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또 믿고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증인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